미래 재앙 막는 언약을 회복하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태권도 관장님이셨어요. 뭐 운동을 하니까 몸이 건강했겠죠. 근데 이 관장님이 어느 날 내가 좀 코가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며칠을 이래 하더니 한날은 병원을 갔는 겁니다. 그 병원을 가가지고 진찰을 받아보더니 이 코에 암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를 할 만큼 좀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암이 온 거예요. 그런데 뭐 진실은 모르겠지만 이 암이 급성으로 와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암이 걸렸다라는 걸 알고 나서 그래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병원 가서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갑자기 코가 이만해지기 시작하더니 한 3개월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반면에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당신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이제 관리를 자꾸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암이 치료 안 된다면서요. 의사가 그래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치료는 안 되고 좀 연장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이 소중한 거니까 좀 치료를 하면서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한 걸 듣고 어차피 치료 안 되는 거 나는 나머지 시간을 내게 유익하게 행복하게 살겠다. 이래가지고요 치료를 거부하고 이 사람이 그동안 못했던 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행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면서 행복하게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도 전한 거죠. 근데 이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시간 동안 이분이 진짜 그러면 병 때문에 죽었냐? 아니라 하셨죠. 몇 년이 지나가지고도 그분은 살아계셨고 그분을 만났을 때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봤냐 얘기하니까 이분의 말이 황당한 말을 하셨죠. 그 검사 받아본들 뭐하냐. 어차피 몇 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랬던 내 인생이 복음 전하다가 몇 년을 지금 더 살고 있는데 뭐 병원 치료, 뭐 병원 검사에서 지금 완치가 됐니?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이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하셨다는 분이 계셨죠.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피할 수 없게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예고를 하고 온다라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오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완전히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를요 기회로 삼고 발판으로 삼아서 그 다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포인트가 뭐냐? 그 포인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암이 걸려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치유받을. 그거는 혼자 그냥 객기입니다. 혼자 마음을 아무리 강하게 먹는다고 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를 더 넘어서 더 깊숙하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와져 있는 문제로 인한 거는 우리가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됩니다. 그거는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의 나야, 이 창세기 3장 속에서의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가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뭐가 보이냐면 이 절대 가능이 그때 보이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을 만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절대 불가능 속에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절대 가능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이거든요. 어려움이 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거는 불신자가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분이 바뀌었고 권세가 바뀌었고 배경이 바뀌었다라면 우리는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거를 알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오라 그랬으니까 나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랐으니까 본인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쓴 게 롯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안 되죠. 자기 마누라를 봤을 때도 안 되죠. 어떻게 이 할매 할아버지가 어떻게 후손을 보겠냔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따라 나왔지만 자기가 나의 현실을 보고 나를 볼 때는 불가능한 걸 보면서요.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쓴 게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내 후손을 안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후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후손, 그 응답은 내게서 나와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식솔들 가운데서 나와질 거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시간표가 있었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절대 가능을 찾기 위하여 했던 게 뭐냐면 이 단을 쌓은 겁니다. 이 단을 쌓아서 무엇을 찾았냐면 이 절대 언약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닌 말로 저에게 여러분들이 배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주 렘넌트 예배 교재의 내용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 혀는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오히려 그게 굴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 가만히 들어보면요 틀린 말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온전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야고보서에 보면 굴레가 된다. 자기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이 말이라는 게 큰 배가 움직이는데 그 큰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트는 거는 배에 있는 작은 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어디에서요? 이 말에서 나와지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혀는요 불이랍니다. 말을 잘못하면요 한 사람을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좀 이런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는 것마다 실수하고 있다는 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저의 말 때문에 제가 뭐 그냥 메신저로 섰기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저의 부족함이 자꾸 묻어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걸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잘할 수 없음을 자꾸 발견돼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는 못하더라도요. 자꾸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그런 생각 들 때 진짜 많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는 진짜 그 사람이 올바르게 인도받고 진짜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아서 성경에 있는 응답의 증인으로 세계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했는 말인데 그게 나의 부족함 속에 이게 믹스돼서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은요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생각을 하고 또 이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한 번씩 이렇게 눈물 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고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책임져 주든지 이런 나를 응답 주시고 그릇 준비하게 하셔서 좀 보완하게 하시든지 이거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첫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지?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참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에요. 진짜 눈물 날려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게 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싶어서 선 거 아니고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처음부터 신학을 했던 배경이 내게 있는 이 재앙이 끊어져야 이 가문과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 거겠나. 그래서 내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저는 그냥 훈련 받으려고 신학을 했던 거지 저는 교육자 되고 싶어서 훈련 받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신학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큰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전도사로서 세워주시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걸어온 걸음이 벌써요. 이번에 덕평에 가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연수를 헤아려 보니까 벌써 덕평에 가서 그렇게 훈련 받은 지가 20년 전이더라고요. 그 횟수로 벌써 20년, 만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걸어왔던 걸음이 벌써 20년이구나. 그래서 그냥 제 머릿속으로 회상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진짜 이게 너무나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걸어온 걸음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원치도 않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 거 이 속에서 왜 나는 내가 마음먹은 것이 아닌 것이 자꾸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할까 어렵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지만요. 그 속에서 나는 자꾸 이거를 찾는 겁니다. 이런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실 거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이 교회도 아실 건데 왜 나를 여러분들 앞에 또 이 교회에 세워놓으셨을까? 낙심되는 것도 낙심되는 거지만요. 제가 계속 질문하는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어려움을 우리가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셔야 됩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850명과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하여서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이게요, 합심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아예 왕이 나라에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나중에요, 나무 밑에 가가지고 지쳐 쓰러진 겁니다. 그 로뎀 나무 밑에서요, 하나님, 내가 죽기에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를 불러가라 달라고 할 만큼 완전히 낙심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마저도요, 오늘이라는 현실에 잠깐 속으니까요, 나를 불러가달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850명과 싸워 이긴 게 그게 응답이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그때 진짜 언약을 말씀하셨죠. 아직도 숨겨둔 제자, 삼천제자가 있다. 우리가 정말 불가능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대 언약을 찾게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 응답을 보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절대 응답을 받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응답을 받지만 요셉은, 그 형들은요, 오히려 그거를 비아냥거리고 절대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그 형들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할 때 그 누구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다윗은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형들은요, 다윗을 오히려 꾸짖었어요. 네가 원래 교만한 자였다. 근데 다윗은요,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그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게 다르니까 당연히 응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이십사해야 될지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24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오면 문제를 붙들고 24합니다. 그래서 그 24 한 거의 열매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24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가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24 하는 거죠.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를 무슨 열심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답이 이거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 그거를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이치적으로 따지고 아무리 그거를 자세히 알고 심지어는 논문으로 쓸 만큼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 문제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의 답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질 만큼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집중을 한다면 당연히 25의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영혼의 응답.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엇에 24 해야 될 것이고 25와 영혼의 응답을 받을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개인 재앙을 막는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죠.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멸망이 계속 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싶지만 차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정신이 비빌 돌아가고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지금 사회의 범죄가 다 여기서 나와지는 거거든요. 내가 계획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와져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속에 나의 이 정신과 삶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두고 바울 사도마저도요,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거예요. 내 안에는 한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한 마음에서는 내가 원치는 않지만 이 사망의 몸이요,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지만 제가요, 물론 미래를 두고 그런 때를 줬겠죠. 제가 만나려고 만나갈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만났었는데 이 사람은 죄명이 4개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시체유기. 또 한 사람은 살인, 시체유기.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었어요. 저도 어렸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을 이래 보면요, 야, 이 사람이 과연 이런 제목을 달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만큼 선하게 생겼어요. 어제 랩런트 예배를 마치고 이 방에서 오뎅탕을 랩런트하고 같이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거든요. 이 친구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 뜨거운 오뎅을요, 한 입 깨물었는데 배가 고프다 보니까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뜨겁겠죠. 그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뜨끈뜨끈한 오뎅이 뜨겁다, 뜨겁다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배가 고파가지고 이 오뎅을 먹어야 될 친구가요, 따로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나 이런 게 잘 없다 보니까 그 맛있게 먹는 오뎅을 먹으려고 하는 친구에게 제가 몇 마디를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갑자기 이 친구가요, 인상이. 그러더니 안 하던 딸꾹질을 막 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기침까지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안쓰러웠는지 먹기 불편하지?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무섭나 봐요. 왠지 같이 있기 싫고, 왜 그런 인간이 있잖아요. 같이 말하면 부담되고. 저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죄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얼굴 보면 선하게 생겼어요. 정말 말하는 것도 보면요, 좀 이렇게 착하게 말해요.
저는 볼 때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제 마약하다 왔다며 저는 보이는 게 그래 보이나. 그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닌데요. 저는 밖에 가가지고 내가 뭐 하는 사람 같냐 그러면 목사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니까 뭐 알코올 중독자다 이런 얘기 들어보기도 하고. 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요 많지 않은 시간 동안 쭉 얘기를 해봤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재앙이 이게 다시 운명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 그 삶을요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요 자꾸 이끌려가는 겁니다. 원치 않는 삶 쪽으로 자꾸 만남과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문 안에 후대에게 이게요 계속 전달되어지고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있지 말고 떠나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언약적 축복. 이거를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언약적 축복을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이여 근원적인 축복과 대표적인 축복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 이 축복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거든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불가능인 걸 아시고요. 절대 가능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되냐? 이 언약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안 믿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 믿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만 이 개인 재앙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재앙을 막을 언약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성막을 지어라 했습니다. 이 성막 운동, 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냐? 이 성막 안에서의 세절기 기억하고 계시라 믿고요. 이 성막이 성전으로.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이 도구들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응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 왜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까? 세절기의 내용. 바로 구원, 능력,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성전을 회복하라 그랬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성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뜰. 이게 없는 성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 뜰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을요, 쫓아내셨다니까. 지금 교회가 왜 문을 닫느냐, 왜 어려움을 겪느냐.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잘 되겠지. 그건 우리의 희망이고 언약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하면 되겠지.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될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지내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몰랐습니까? 안 외쳐봤습니까? 오직 안 해봤습니까? 근데 왜 안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요. 그 오직 복음 안에 갖추어야 될 내용이 있단 말이죠. 여지까지 우리가 교회 안 섬겨봤습니까? 저도 교회 섬겨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렇게 전도하던 교회인데요. 나중에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오직 복음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큰 교회가 응답의 기준은 아니지만 왜 7, 80%가 미자립입니까? 오직 복음이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갖추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거 안 갖추면요, 희망 없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좀 희망 있는 얘기하고 밝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우리 교회도 결국요, 오직 복음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내용이 없으면요, 희망 없는 겁니다. 맨날 첫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밥 먹고 히히하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무식한 표현밖에 나가지 않는 인간이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이런 말투로 말 쓸 수밖에 없는 게 용서하시고. 우리끼리 맨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그냥 시간 지나감에 있어서 그 시간은 뭡니까? 교회 문 닫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언제 닫느냐가 문제인 거지 닫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지금 계속 선포되어지는 이 7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없으면요, 우리도요, 시간 가면서요, 자꾸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망할 수 있냐? 망할 수는 없죠. 구원받은 건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망한다라는 건 뭔가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개인이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이 무엇인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을 붙들고요, 진짜 기도하는 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주중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한 사람, 한 팀, 0.1% 나나 하는 사람은 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언약을 회복해야 되냐? 이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네피림의 힘으로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3단체, 또 여러 종교들, 지금 무슬림은 계속 부흥하고 있고, 오히려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 때 오히려요, 템플스테이는요, 굉장히 부흥을 했고 지금까지도요,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듣고 있고, 3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반면에 후퇴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독교고 지금 교회예요. 오히려요, 그 시점에 계속 하락세요. 안 그래도 지금 밑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예 그게 분기점이 돼서요. 이제는 완전히 더 바닥치고 있어요. 최고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오히려 지금 망해가고 있고 틀린 것을 붙들었는 그들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네피림이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이들이 만들어내는 거는 우상과 신전입니다. 그래서 몰몬교는 전 세계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전을 짓겠다고요. 진짜 그들이 말하는 선교,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요. 중직자들이요. 100억을 모았다 안 합니까? 지금 짓고 있는 거 우리 중직자 대회 때 영상 봤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 갖다 세우면 시대는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 영적 문제는 지금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요. 더 심각해지는 시대가 와지고 앞으로는요. 희한한 시대가 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237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237에 많은 렘넌트들, TCK들, 그리고 재능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근본 치유가 일어나지고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이게 시대 재앙을 막는 언약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해야 될 이유를 아는 한 사람. 눈물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제 핵심 때 그 생방송하는, 저는 누군지 잘 몰랐는데 몇 주 전에 보니까 어느 교회 전도사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 중직자들의 그냥 멘트 몇 번에 이 사람은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생명, 그 복음, 그들의 중심에 있는 걸 갖다가 듣고요. 그 생방송 중에 눈물이 터지는데 자기가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칩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납니까? 그 눈물의 색깔이 다른 색깔이라면요 아무리 흘려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게 있으면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면 그러면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또 말씀드리죠. 흐름 따라 만나지게 돼 있어요. 저는 맞고 틀리고는 얘기할 자격 없는 사람이고. 근데 원리가 그래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흐름 따라 만나지게 돼 있고 흐름 따라요. 어떤 일과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자도요. 제 갈 길로 간 겁니다. 사사기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요? 각자 생각대로. 그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맞고 틀리고는 우리 개인들이 점검하면 되는 거고, 그거 어떻게 점검해요? 성경 보면 알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메시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흐름 따라가는 거는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 흐름인데 어떻게 막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또 말씀드린, 저는 지금 임마누엘 언약교회의 강단을 섬기고 있는 목사기 때문에 다른 데께 틀렸다가 아니고요. 이 교회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강단의 흐름을 타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한마디만 더 하면, 여러분들이 응답의 흐름이 다른 강단에 있다라면 거기서 응답 받으시면 된다니까요. 꼭 이 교회만이 맞다. 저는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걸 보고 커버넌트. 내가 원하는 언약, 내 동기로 붙잡은 언약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이러한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어요. 그걸 보고 조금만 미리 내다보는 겁니다. 언약 붙들면요,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게 나의 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보고 뭐라 합니까? 이게 나의 24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말씀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는요, 남기게 되고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예배. 예쁘게 표현할 자신이 없어서. 예배가 안 되는 데는요, 전약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흐름을 못 하는데 어떻게 저 예배가 들려지겠어요? 또 죄송한 말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내게 갈급하다고 해서요, 여기저기 막 듣고 싶은 거 듣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예,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속에 응답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은혜돼요. 은혜된다니까요. 뭔가 보이고 길이 찾아지고, 그런데 실제가 안 되어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가까운 교회를 보면서요, 제가요, 참 굉장히 부럽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무조건적으로 축복 주셔서 이렇게라도 예배드리고 있지. 진짜 우리보다 어떤 조건으로 따지면 더 어려울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면서요, 그렇게 인도받는데 참 강단의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받는 그 성도들의 이 포럼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 그 강물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갯벌을 흘러가면은 갯벌을 다 살리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무도 살리고, 그 죽었던 나무에서 열매도 맺혀지고, 37장에는 마른 뼈다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니까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70인 장로에게 먼저, 이 70인 장로들이, 이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 되었을 때 출애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말씀을요, 강단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걸림돌 된다면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저 하나 치우는 건 하나님께 일도 안 돼요. 그건 쉬워요. 근데 지금이라도 서 있다라면 여러분들은요, 제가 아니라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 그 말씀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 개인 재앙, 교회 재앙,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언약이 이렇게 붙들리면 됩니다. 이게 나에게 24가 안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요, 언약이 안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세요. 조금만. 뭐 본론에서 한 얘기지만 이 개인을 살리기 위한 내가 기도의 망대는, 나의 기도의 망대는 뭘까? 교회 살리기 위한 나의 이 기도의 망대는 무엇일까? 시대가 곧 우리의 현장이죠. 개인을 살리시고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현장에 세워야 될 망대는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놀이터를 만드는데 심부름하고 싶습니다. 무슨 놀이터냐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 그리고 바깥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허락하셔야 오는 거겠지만 그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놀이터. 그게 지금 메시지로 얘기하면 플랫폼.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들고 마음껏 응답받으면서 놀 수 있는 플랫폼. 앞으로 올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현장성과 전문성을 찾아서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 저는 그것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들의 절대 언약을 붙들고 내가 세워야 될 망대는 무엇인가 정말 기도해 보시고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막는 언약을 회복하자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나의 절대 언약은 무엇일까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우리를 부르셔서 경주를 살리고 모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237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초석을 놓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의 언약을 붙들고 이제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